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카베오기 상권 1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몬은 트리폰이 유다 땅에 침입하여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큰 군대를 모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격려하며 말하였다.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집안이 율법과 성소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겪은 전쟁과 고통이 어떠하였는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형제들보다 나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떠한 고난의 때에도 내 목숨을 결코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의 사기가 되살아났다. 우리의 전쟁을 맡아 싸워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대와 함께 압살롬의 아들 요나탄을 야포로 보내어 그곳에 있는 자들을 내쫓고 거기에 머무르게 하였다. 시몬은 평야 맞은쪽 하디다에 진을 쳤다. 우리는 그대의 아우 요나탄을 잡아두고 있는데 이는 그가 직책상 임금의 금고에 바쳐야 할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요. 시몬은 그들의 말이 속임수라는 것을 알았지만 백성에게 큰 원망을 사지 않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돈과 함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그래서 시몬은 그들에게 아이들과 100달란트를 보냈다. 그러나 트리폰은 시몬을 속이고 요나탄을 풀어주지 않았다. 그때 성체에 있는 자들이 트리폰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광야를 거쳐 자기들에게 오라고 하면서 양식도 보내달라고 독촉하였다. 그리고 바스카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요나탄을 죽였다. 요나탄은 그곳에 묻혔다. 시몬은 사람들을 보내어 자기 아우 요나탄의 유골을 거두어다가 조상들의 성읍 모데인에 묻었다. 시몬은 또 앞뒤를 매끈하게 간 돌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의 무덤 위에 기념비를 높이 세워 멀리서도 눈에 띄게 하였다. 또 그 곁에 구조물을 공들여 만들고 큰 기둥들로 둘러싼 다음 기둥마다 영원한 기념물로서 무장 일체를 얹고 그 옆에 배들을 조각해 놓았다. 그리하여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이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였다. 트리폰은 나이어린 안티오코스 임금을 배반하고 그를 죽였다. 한편 시몬은 유다의 요새들을 지어 그곳을 높은 탑과 큰 성벽으로 둘러치고 성문과 빗장으로 튼튼히 한 다음 그 안에 양식을 저장하였다. 그래서 데메트리오스 임금은 이러한 편지를 써 보냈다.
귀하가 보낸 금관과 야자나무 가지는 잘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여러분과 굳건한 화친을 맺고 여러분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도록 관리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날까지 저지른 어떠한 실수나 잘못도 우리는 용서하고 여러분이 우리에게 내야 하는 왕관세도 면제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던 다른 세금이 있다면 그것도 이제 더 이상 낼 필요가 없습니다. (170년에) 이스라엘은 이민족들의 멍에에서 벗어났다. 그 무렵 시몬은 가자라를 향하여 진을 치고 그곳 둘레에 부대들을 배치하였다. 그는 공격기구를 만들어 성읍 가까이에 끌어다 놓고 탑 하나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성읍 주민들은 옷을 찢고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성벽 위로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치며 시몬에게 화해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시몬은 그들과 합의한 다음에 싸움을 멈추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성읍에서 쫓아내고 우상들이 있던 집들을 정화한 다음 찬미와 감사 노래를 부르며 그 안으로 들어갔다. 예루살렘 성처에 있는 자들은 유다 지방을 오가면서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였기 때문에 배가 몹시 고파 많은 자들이 굶어 죽었다. (171년) 둘째 달 29날에 유다인들은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찬미를 드리고 비파와 자바라와 수금에 맞추어 찬미가와 노래를 부르며 그 안으로 들어갔다. 큰 적이 망하여 이스라엘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시몬은 자기 아들 요한이 어른이 된 것을 보고 그를 모든 군대의 장수로 삼았다. 요한은 가자라에서 살았다. 그러나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임금 아르사케스는 데메트리오스가 자기 영토에 들어왔다는 보고를 듣고 그를 사로잡으라고 장수 하나를 보냈다. 유다 땅은 시몬이 다스리는 동안 내내 평온하였다. 그는 자기 민족의 행복을 추구하였고 그의 권위와 영광은 언제나 그들의 마음에 들었다. 그는 자기 민족의 경계를 넓히고 유다 지방을 장악하였다. 백성은 평화로이 제 땅을 일구고 땅은 소출을 내었으며 들판의 나무들도 열매를 맺었다. 시몬이 성읍마다 양식을 공급하고 방어 무기들을 설치하니 그 명성이 땅 끝까지 자자하였다. 저마다 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 아무도 없고 시몬은 백성 가운데 가련한 모든 이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스스로 율법을 따르면서 무도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모두 쫓아내었다. 요나탄이 죽었다는 소식이 로마는 물론 스파르타에까지 전해지자 사람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시몬의 동생 유다와 요나탄과 맺었던 우호 동맹을 갱신한다는 문서를 동판에 새겨 그에게 보냈다. 이것은 스파르타 사람들이 보내온 편지의 사본이다. 스파르타의 통치자들과 시민들이 형제들인 시몬 대사제와 원로들과 사제들과 그 밖의 유다 백성에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백성의 모임에서 한 말에 따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유다의 사절인 안티오코스의 아들 누메니우스와 야손의 아들 안티파타리는 우리와 맺은 우호 관계를 갱신하려고 우리에게 왔다. 그 뒤에 시몬은 로마인들과 맺은 동맹을 재확인하려고 무게가 1000미나 되는 큰 금방패와 함께 누메니우스를 로마로 보냈다. 그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 집안은 굳건히 서서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워 자유를 쟁취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동판에다 그 내용을 써서 시온산 기둥에 붙여 놓았다. 사제들과 백성, 민족의 우두머리들과 나라의 원로들이 큰 모임을 연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공포되었다. 요나탄은 이 민족을 하나로 모으고 대사제가 되었다가 제 결의 곁으로 갔다. 그때에 시몬이 일어나 민족을 위하여 싸웠으며 많은 재산을 들여 민족의 병사들을 무장시키고 그들에게 봉급을 주었다. 그는 바닷가의 야포와 전에 적들이 살던 아스돗과 경계를 이루는 가자라도 튼튼히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 유다인을 살게 하고 그 성읍들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것을 모두 마련해 주었다. 그때에 그의 주의 아래 이 민족들을 이 지방에서 몰아내는 일이 성공을 거두었다.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사는 자들까지 몰아냈는데 그들은 성체를 세운 다음 거기에서 수시로 나와 성소 주변을 더럽히고 그 깨끗함에 큰 손상을 입히곤 하던 자들이다. 이러한 일로 데메트리오스 임금은 시몬을 대사제로 인정해 주었다. 임금은 로마인들이 유다인들을 자기들의 벗이고 동맹자며 형제라고 부른다는 사실과 시몬의 사절들을 성대히 맞아들였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그는 백성의 총독과 성소의 책임자가 되어 업무를 담당할 이들과 이 지방과 무기와 요새를 관리할 이들을 임명할 권리를 갖는다. 백성이나 사제들 가운데 아무도 이 결정을 어느 하나라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가 한 말을 반대하거나 이 지방에서 그의 허락 없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자주색 옷을 입거나 금 잼새를 차서는 안 된다. 온 백성은 시몬에게 이러한 결정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주는 데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문서를 동판에 새겨 성소 경내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기로 하였다. 데메트리오스 임금의 아들 안티오코스가 바다의 섬에서 유다인들의 사제이며 영주인 시몬과 온 민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몇몇 간악한 자들이 내 조상들의 왕국을 차지하였으므로 나는 왕국을 되찾아 전과 같이 재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용병을 모집하고 군함들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선왕들이 귀하에게 허락한 모든 면세 조치를 인정하며 그 밖에 허락한 모든 특전도 인정합니다.
예루살렘과 그 성소는 자유구역입니다. 귀하가 마련한 모든 무기와 귀하가 세워 지금 차지하고 있는 요새들은 그대로 귀하의 것입니다. 우리가 왕국을 되찾으면 귀하와 귀하의 민족과 성전에 큰 영광을 돌릴 것이니 여러분의 명예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임금이 트리폰을 뒤쫓자 트리폰은 바닷가의 도루로 달아났다. 안티오코스는 도르를 향하여 진을 쳤는데 병사 12만과 기병 8천이 그와 함께 있었다. 한편 누메니오스와 그의 일행은 여러 임금과 여러 나라로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서 돌아왔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유다인들의 사절들이 우리의 벗이며 동맹자로서 옛 우호 동맹을 갱신하려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시몬 대사제와 유다 백성이 보낸 이들로서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임금과 여러 나라로 편지를 써서 유다인들에게 해를 입히지 말고 그들이나 그들의 성읍들이나 지방과 싸우지 말며 그들을 공격하는 적들을 도와 함께 싸우지도 말라고 당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간악한 자들이 더러 자기 지방에서 여러분에게 도망쳐가면 그들을 시몬 대사제에게 넘겨 그가 그들을 유다인들의 법대로 처벌하게 해 주십시오. 또 삼프사케스, 스파르타, 델로스, 민도스, 시키온, 카리스, 사모스, 팜필리아, 리키아, 할리카르나소스, 로도스, 파셀리스, 코스, 시데, 아르왓, 고르티나, 크니도스, 키프로스, 키레네 등 모든 나라에 써보냈다. 안티오쿠스 임금은 두 번째로 도르를 향하여 진을 치고 계속해서 군사들을 그곳에 투입하였다. 또 공격 기구들을 만들고 트리폰을 에워싸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전에 자기가 시몬과 맺은 모든 협약을 깨뜨려 그와 사이가 나빠졌다. 당신들은 그 영토를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 큰 해를 끼쳤으며 내 왕국의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 아니면 그 대신에 당신들이 저지른 파괴의 대가로 은 500탈렌트를 바치고 성읍들의 세금으로 500탈렌트를 더 내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당신들과 싸우겠소. 시몬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외국 땅을 빼앗거나 외국인의 재산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들이 한때 부당하게 가로챈 우리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였을 따름이요. 당신이 요구하는 야포와 가자라 주민들은 이 백성과 우리 지방에 큰 해를 끼쳤소. 그렇지만 우리는 이 두 성읍 대신에 100탈렌트를 내겠소. 아테노비오스는 시몬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트리폰은 배를 타고 오르토시아로 달아났다. 그리고 캔데베우스에게 유다를 향하여 진을 친 다음 키드론을 세워 성문을 튼튼히 하고 유다 백성과 싸우라고 명령하였다. 그러고 나서 임금 자신은 트리폰을 뒤쫓았다. 그는 임금이 명령한 대로 키드론을 요새로 세우고 그곳에 기병들과 군사들을 배치하여 그들이 거기에서 나와 유다의 길들을 정찰하게 하였다.
그러자 시몬이 위로 두 아들 유다와 요한을 불러 말하였다. 나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 집안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끌어 왔는데 일이 잘 되어 우리는 여러 번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요한은 이 지방에서 병사와 기병 2만 명을 뽑았다. 그들은 켄데베오스를 치러 나가 그날 밤은 모데인에서 묵고 요한과 그의 군사들은 적들을 마주하고 전열을 갖추었다. 그는 군사들이 시내를 건너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먼저 건넜다. 그러자 병사들도 그를 보고 뒤따라 건넜다. 이윽고 유다인들이 나팔을 불었다. 켄데베우스와 그의 군대는 패주하고 그 가운데 많은 군사가 부상을 입고 쓰러졌으며 나머지는 요새로 달아났다. 그들은 아스돗 들녘의 여러 탑으로 달아났는데 요한이 그곳을 불태워 병사들이 2만 명가량 죽었다. 그 뒤에 요한은 평화로이 유다로 돌아왔다. 그가 대사제의 사위였기 때문이다. 시몬은 이 지방의 성읍들을 방문하며 민생을 보살피고 있었다. 177년 11번째 달 곧 스밧 달에 그는 자기 아들 마타티아스와 유다를 데리고 예리코로 내려갔다. 시몬과 그의 아들들이 술에 취하자 프톨레마이오스와 그의 군사들이 일어나 무기를 들고 연회장에 있는 시몬을 덮쳐 그와 그의 아들들과 종 몇 사람을 죽였다. 그 뒤에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사실을 적어 임금에게 보내며 자기를 도울 군사들을 보내고 성읍들과 유다 지방을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하였다. 그는 또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는 산을 점령하려고 그곳에도 다른 군사들을 보냈다. 이 말을 들은 요한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자기를 없애러 온 병사들을 잡아 죽였다. 그들이 자기를 없애려고 한 사실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다.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사제가 되었을 때부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충실한 종들인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율법과 계명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대문을 불사르고 죄 없는 이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 간청하자 그분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 제물과 고운 밀가루를 바치고 등불을 켜고 빵을 차려 놓았습니다. 188년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는 사람들과 원로단과 유다가 프톨레마이오스 임금의 스승이며 기름 부음 받은 사제 가문 출신인 아리스토블로스님과 이집트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인사드리며 건강을 빕니다. 그분께서는 과연 거룩한 도성의 말서 진을 친 자들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때의 안티오코스는 그 여신과 혼이 난다는 구실로 벗들과 함께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는 혼인 지창금 명목으로 그곳에 많은 보화를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비밀문을 열고 벼락처럼 돌을 내리던져 그 수령과 보화들을 쓰러뜨린 다음 사지를 찢고 머리는 잘라 밖에 있는 자들에게 내던졌습니다. 우리는 키슬레우달 25날에 성전 정결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알려 여러분도 초막절과 불의 축제를 지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은 느헤미야가 성전과 제단을 세우고 희생제물을 바칠 때에 나타난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알맞은 때가 되자 페르시아 임금의 명을 받고 파견된 느헤미야가 그 불을 감춰둔 사제들의 후손들을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대로 한 다음에 시간이 흐르자 그때까지 구름에 가렸던 해가 비치면서 큰 불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놀랐습니다. 그 기도는 이러하였습니다. 주님, 주 하느님, 만물의 창조자, 경애로우시고 강하시며 의로우시고 자비하신 분, 홀로 임금이시며 선하신 분, 당신의 백성인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치는 이 희생제물을 받으시고 당신의 이 몫을 지켜주시며 거룩하게 해주소서. 저희를 억누르며 오만하게 으스대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소서. 이어서 사대들이 찬미가를 불렀습니다. 그대로 하니 불길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제단에서 빛이 비춰오자 그 불길은 사그라졌습니다. 임금은 그 일을 확인한 다음 그곳에 담을 치고 거룩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동료들은 그 액체를 넵타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정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프타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